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목사님, 특별하신 선교사님을 한번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경화 목사님, 선교사님은 여기서부터 너무나도 먼 땅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가 필리핀까지 베트남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후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유언에 동참할 수가 있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비도 오고 이런 날씨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선교사님이 수요 예배 드리러 가도 될까요? 하고 왔는데 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개척교회라서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세상에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날라오신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목사님 저희는 개척교회라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너무 민망해서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 답신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셔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큰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찾아오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기쁨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오늘 전해주실 말씀은 감사로 지내는 자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민경화 선교사님 말씀 전하러 나오실 때 환호하고 박수치고 발구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화 선교사님 소개해 올립니다. 오! 어제 아침에 배산을 갔더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가 뻐꾸기 소리거든요. 뻐꾹뻐꾹 그런데 그 뻐꾸기 소리를 들으면서 저 힘든 부분이 치유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왜 5월에 나왔냐면은 아카시아 향기 좀 맡아보려고요. 그래서 참 우리 고향이 이렇게 얼마나 좋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한국의 봄에 오니 온갖 꽃이 만발을 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꽃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철쭉꽃이라고 어떤 분은 뭐 벚꽃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웃음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환히 웃어주는 그 웃음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어느덧 저희가 말라위로 간 지가 1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저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 같은 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라위, 차드, 어떤 분은 이제 남수단, 어떤 분은 부룬디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1950년대, 60년대 그런 그 나라 환경입니다. 우리나라의 1950년대, 60년대. 제가 한국에 2년 만에 돌아오니까 기름값이 막 2,000원이 넘고 막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안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말라위는 1리터에 놀라지 마십시오. 6,500원. 거의 7,000원 돈입니다. 조금 떨어져 갖고 6,500원인데 그리고 계란도 여기는 뭐 500원이라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500원이었어요. 근데 여기 우리 한국은 10대 경제국에 해당되지만 말라위는 최악의 워스트 3 컨트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500원이라도 그분들은 계란 하나 먹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란을 저희 아내가 한번 찔 때 막 200개, 300개씩 쪄요. 그래 그렇게 나눠주거든요. 이 한국하고 계란값은 똑같아요. 몇 년 전부터.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세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평생에 잃어버린 것을 세기에 바쁘고 아쉬워하고 불평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평생에 얻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의 시선, 감사의 사고를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실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지를 아마 모르실 겁니다. 우리 말라위에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4개월, 5개월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멘트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균열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기 2주 전에는 그 아빠가 3살 먹은 아기를 데리고 응가를 시키다가 둘이 빠져서 둘이 죽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말라위에 왔다 간 사람이 소름이 끼친다고 하면서, 자기도 맨날 노컬 화장실에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센터는 전부 세멘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한국에서 화장실이 무너져서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져 갖고 뇌졸중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었어도, 참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공중 화장실에도 어지간한 데에는 다 이 비데도 설치되어 있고, 제가 캐나다로 1999년도에 이민을 갔거든요. 거기서 비데 얘기를 1999년도에 얘기했더니, 비데를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비계라고 알아듣다 베계라고 알아들어요. 캐나다가 그만큼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이렇게 아주 선진국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국에 와서 관심을 갖고 있는 책이, 그래서 책을 구입해갖고 3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또 심플하게 산다 1, 2권 이렇게 읽었는데, 이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몽고는 이 책에 나오기를요, 몽고의 세간살이가 약 40가지 정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세간살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말라위는 약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은 보통 여러분들 세간살이 여러분 가정에 3,000가지에서 10,000가지가 아마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많은데, 나이가 75살 정도 되면 75% 정도가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근데 다 하늘나라만 가면 좋겠죠. 근데 하늘나라를 못 가고 저세 지옥으로 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옥 가는 길이 90%래요. 그래서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저는 말라위의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50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나 미국 사람의 절반밖에 못 삽니다. 회개할 기회, 회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연세가 70세가 넘으면 75% 정도가 돌아가시고 25%만이 살아남으신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연구 결과에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연세가 이렇게 되어지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 선교대회를 갔더니 나이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할머니 선교사님이 몇 년생이요? 그러더라고요. 70입니다. 그럴 때 70년생? 70년생이면, 그래서 70년생이 몇 살이나 되는가 봤더니 56이더라고요. 55살. 작년도 얘기니까. 제가 젊은 영혼들하고 살다 보니까 이 머리도 오리지널 머리고 나이가 조금 이렇게 젊게 보이는데, 제가 7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어떤 준비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미니멀 라이프가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했네,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네, 그것보다도 내가 이제부터는 죄의 시각으로부터 조금씩 내가 이것도 안 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성질도 좀 참았다,
내가 돈도 막 쓰려겠는데 내가 좀 이렇게 아꼈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다도 헌금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네거티브 이펙트, 그러니까 네거티브 은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부족.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가 너무나 막 급성장, 우리 교회 성도수가 몇 명이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정말로 네거티브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내가 한번 뭐 잘못 보면은 그게 알고리즘으로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도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거 그거 위주로만 보고, TV도 아무거나 오늘 나오는 대로 뭐 그런 거 보시지 말고 저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거 그런 것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한 75, 76까지 이제 그때까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런 사역자도 세워야 하고, 사역자라는 건 우리 한국인 후임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보다 젊으신 분은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기도하는데 하남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곧 맥주감사 절이 돌아오는데 저희 선교지 민경화 선교사한테 후원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옥수수도 구입하고 또 집도 12채 짓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0채 집 짓기 운동을 하는데, 100채 집 짓기를 왜 하게 됐냐면 한 해에 벼락 맞아서 그 죽는 사람들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세멘트가 안 들어가 있고 다 흙벽걸로 되어 있으니까 벼락 쾅 소리에도 그냥 무너져요. 그러면 머리 맞아 갖고 죽고, 우리 그 멤버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60채가 지금 완공이 되어졌고, 그리고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이번에 10,00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농장이라고 그렇게 거기다 미션하우스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립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줬구나. 그래서 한 달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그때 맥주감사절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한 달이 돼도 안 나와요. 그 아무런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 전에 한 게 왜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혹시 부도숲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들어와서 이걸 카운트하기가 바쁘대요. 그래도만 거진 4천만 원이 왔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가 봐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9일 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때 철야 금요 예배 때 제가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수요일 날 오게 된 것은, 제가 양해를 구하는데 원래 선교복음은 주일 날 이렇게 하는 게 예인데, 제가 내일 올라갑니다, 서울로. 그래가지고 도저히 주일 날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로 양해를 구했는데, 너무 많이 나오셨네요. 아니 정말요. 제가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이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소형교회입니다. 요새는 중형교회가 200만만 되면 한국에서는요 중형교회래요. 그래서 전 지금은 소형교회인데 지금 열심히 중형으로 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미션하우스를 지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5, 60명인데 지금 100명이 넘어가지고 거기다 또 지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 말라위에 한국의 삼각산 기도원 같이 있어요. 거기를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서 이제 우리 리더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얘가 너무 적은데 이것도 좀 기억해 주셔서 이번에 제가 한국 갈 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온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미국의 그 LA 주변에 아주 큰 교회에서 후원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꼬꼬무라는 만화가가 우리 놀이터지라고 또 후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꼬꼬무 모르시죠?
잘 모르셔도 안다고 하세요. 그래야 더 좋지. 그래갖고 그분이 말라이로 오셔가지고 그 만화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 놀이터를 배경으로 어린이들하고 같이요. 그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어느 잘 아는 그 우리나라의 약 30대 내과병원에 들어가는 그 원장님이 사랑의 발자국이라는 그 책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걷는 건데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발자국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미움과 그런 어떤 불평의 그런 발자국을 남깁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과 여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용서하자. 그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이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안 해요. 용서하라. 명령형입니다. 모든 축복의 선고는 명령형입니다. 명령을 따를 때 이게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한국에 오기 며칠 전에 옥수수 밭을 지키던 농부가 옥수수를 따가려는 그런 강도가 2명이 들어와가지고 옥수수를 따가지 말라고 이렇게 제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방가나이프를 갖고 다니는 큰 칼, 그걸로 갖다 어떻게 때렸는데 그 주인이 맞은 게 아니고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도망가갖고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옥수수 10,000평을 했어요. 옥수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겁이 나니까 초소를 바로 짓고 여기를 밤 새가면서 지키라고 해서 후레쉬 하나 주고 그리고 우비 하나 주고 비다 오니까 그래갖고 계속 지키다가 이 사건이 딱 터졌다고 그러길래 옥수수 다 익지도 않았는데 다 수확을 했습니다. 10,000평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이제 농부들도 계시겠지만은 여기서 서 있으면은 저 끝트리가 안 보이는 정도가 10,000평입니다. 우리로 말해서 8에이커예요. 근데 90가마밖에 안 나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근데 제가 보통 200가마를 사거든요. 그리고 90가마를 수확하기 위해서 제가 75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한 개당 얼마씩 했냐면은 약 75,000원씩이에요. 근데 지금 말라이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옥수수 값은 내가 사수하겠다 그걸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45,000원이요. 그러면 75,000원 빼기 45,000원 얼마입니까? 3만 원씩 손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기도 좀 부탁해요. 계속 해야 하느냐 옥수수를. 거기는 이런 나무 하나에 옥수수 나무에 딱 한 개씩밖에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5월 26일 날 옥수수 국제 옥수수 재단 김승건 박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분은 3개, 4개, 5개까지 열리는 옥수수 씨앗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주는지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든 팔든 제가 이제 사야죠. 그래 그걸 갖고 가고 만약에 그걸 심으면 90개가 3개가 열리면 270개 3배가 열리고 4개가 열린다면은 360개 돈이 쓰고도 남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제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내려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정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올드 성경인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틀리다기보다도 버전이 좀 달라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대요. 제사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적어놓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고 이런다 했어요. 네가 나한테 불평하면 내가 불평한 걸 기억했다가 너에게 그대로 돌려준다 했어요. 네가 나에게 감사하면 내 기억했다가 그대로 돌려준다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 비난 절대 하지 마세요. 왜?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고 안수집사도 기도해 주시고 여전도회 회장님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한 2주 전에 어느 교회, 사랑의 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 사람 수는 많지 않아요. 20몇 년 됐는데 자가 빌딩도 몇 층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철야 금요 예배를 갖다가 인도해 드리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주년을 다짐하자면서 효조심하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20년 이상 됐다는 얘기인데 효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의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투는 마음의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투와 태도와 습관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내 입의 감사의 말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서양 속담 중에 행복은 감사의 문을 타고 들어오고, 그리고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행복이요. 행복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바로 감사와 불행의 차이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선불감사해야 합니다. 미리 감사하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요청했는데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샘이 목사님 따님이죠. 자녀 좀 갖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3사람이에요. 저희 아들이 40살이 됐나?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40살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어떤 권사님 딸 진아래요.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불감사로.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끈질기게 해요. 어느 정도 해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6개월 전인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떤 분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저한테 전화가 메시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혹시 어머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다 나았대요. 그럼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만약에 연락을 했으면 제가 감사기도 드리고 다른 분 기도도 해드리죠. 그래서 어쨌든 선불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는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자비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는 in his own cost, 그러니까 내 돈으로 사회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제가 큰빛교회가 파송선교사예요. 제가 저를 소개 안 했네요. 저는 캐나다 큰빛교회에서 11년 전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요, 북한에서 2년 반 동안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잘 알으세요. 그 교회에서 제가 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불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치 않게 센터가 3개나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지금 후임자한테 다 주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제목이었던 4x4를 주셨어요. 4x4 자동차를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 때 말라이 그 삼각산 기도원 같은 데서 하나님 우리 카페테리아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증축해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불감사 드렸더니 한국에 딱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연락이 딱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2,600인가 700만 원 들어와 있어갖고 돈 저한테 보낸다 그러길래 제가 조금 있다 가니까 조금 있다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불감사는 여러분들 적용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둘째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빚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진 빚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부도를 내 가지고 부도도 크게 냈어요. 일이 제가 익산이에요, 고향이요. 익산에서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TV로 틀었다면 우리 형님이 모범 회사라고 해갖고 막 전라북도에서 이런 회사가 있다 해갖고 뻥뻥 튀었죠. 근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려면 다 돈 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해줬으니까 1,000만 원 달라, 뭐 2,000만 원 달라. 그래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형님이 부도를 났는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사장님 연결을 해줘가지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제가 말라이를 여기서 선교지로 떠날 때까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선교사는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뵙시다. 제가 갚을 것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영등포에 어떤 참치집에 갔어요. 그래갖고 참치집에서 이제 제가 돈을 갖다가 가방에다 이렇게 백에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제가 1,000만 원을 드렸어요. 1,000만 원에서 딱 드렸더니 이분이 예, 잘 받았습니다. 딱 받더라고요. 그리고 007 가방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1,000만 원을 저한테 자 이건 제가 잘 받았으니까 저 1,000만 원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것도 1,000만 원 드립니다. 그래갖고 2,000만 원을 받아갖고 자동차를 샀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초신자 때 저희 아내 친구인데 초신자 때 저희가 좀 상담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중에 자동차 바퀴가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그 돈과 저희 아내 친구가 보내줬던 그 돈과 합쳐서 자동차를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탔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여기 아까 주보 보니까 하루에 3가지 감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300일 동안 3가지 감사를 한 번도 안 뺐습니다. 한 번도 안 뺐어요.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거기에 킵 또는 노트가 있어요. 거기 앱이 보면 삼성은 거기 자동으로 깔려요. 거기다가 오늘의 감사 해서 넘버 1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20일 더 평강교회에 와서 감사. 제가 메시지를 나눠서 감사. 또 오늘 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 3가지 감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말라 그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게 정직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는 정직하냐? 저 정직하지 못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항상 배산으로 운동 가거든요. 운동 가면서 갈 때는 제가 성경 구절 79절을 외워요. 영어와 한국말로 149절을 쭉 외워요. 너는 이렇게 외국에 많이 살았으니까 되지. 아닙니다. 누구나 하시면 다 됩니다. 그리고 올 때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기도도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이렇게 쫙 이렇게 엮여 나와요. 기도 줄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쫙 엮여 나오고. 그러면서 이것도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쳐도 참 저같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자가 정직하라고 설교하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 제가 혹시 정직하지 않은 거 혹시 이런 죄는 저지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딱 잊어버려요. 철가면 잊어버려요. 그거 큰 죄입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의 정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정직에서 출발합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검은 대륙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의 생활화, 일상화,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입만 벌어지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이라고 아주 영이 맑으신 분이 있었어요. 조이 도우시나는 지금 이제 할머니인데 여든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을 그 음성을 잘 들어요.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꼭 한번 여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아프리카는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보다도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살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들은 반쪽 복음만 믿기 때문이다. 풀 가스펠을 믿어야 하는데 반쪽 복음만 믿었다는 거. 그게 뭔 말이냐? 입만 벌어지면 거짓말하고 정직을 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반쪽 복음만 혹시 이 중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정직을 행하지 않고 반쪽 복음만 믿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말로 많은 축복의 선고가 사랑하라, 가라, 순종하라, 정직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의 모든 이런 것들이 명령형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명령형은 뭐뭐 하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사를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92편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성경에 176번이 감사구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121번, 신약에 55번, 그래서 176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1300일부터 매일 그 하루에 3가지 감사를 하고 그리고 노트에다 하면은 내가 프린트도 올 수 있어요. 컴퓨터로 딱 연결하면 지금까지 감사가 쭉 프린트가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3가지 감사. 그래서 감사로 매일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렇게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간구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해결될 것이다. 영어로 Don't worry about, 우리 아프리카 말로 부사단 다울레, 이 말에 365번이 써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그 얘기가 뭔 말이냐? 365일 동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나 또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문제도 건강 문제도 이 선불 감사로 하시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영혼이지 사탄에 빠진 영혼, 신천지, 뭐 여호와 증인, 문선명의 통일교 다 이게 고아의 영입니다. 본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예수 동행일기를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얘기해 챌린지로 저희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3가지 감사와 얘기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성질 낼 일 있고 제가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여기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섰다 가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기다리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막 휙 지나가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하는 상황에 우리 아내가 여보 얘기해 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주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얘기로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쓰세요. 3가지 감사와 얘기해를 매일 쓰다 보면 365일이면 감사가 365 곱하기 3. 저는 1300일 동안 했는데 제가 나눠보지는 않았어요. 365 나누니까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 감사를 하세요. 그냥 제가 하나님 믿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자식이 오늘 감기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식이 교통사고 안 나고 무사하게 집에 잘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식이 우리 며느리와 싸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3가지가 문제가 아니죠.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인데 3가지씩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그리고 얘기를 갖다 한번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저 적용하니까 그런 선불감사와 같이 그런 축복이 오는데 축복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말라위 바로 옆 나라에 탄자니아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수많은 야생동물이 살고 있고 또 코끼리와 사자와 하이에나 그리고 표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표범은 살아있는 짐승만을 먹고 사는 반면에 하이에나는 살아있든 죽어있든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하이에나 고기는 맛없어서 안 먹는데요. 근데 이 표범을 보았을 때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사에 제가 유튜브로 가사를 한번 제가 다운받아 봤습니다. 먹이를 찾아 상기석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높이에 올라가 굶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그 높은 곳까지 오르래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요즘에 한국이나 캐나다나 또 미국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만 쫓아다니고 음란이나 여기는 불륜공화국이래요. 한국은 뭐 중년들이 애인이 없으면 뭐 어쩌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그런 음란만 쫓아다니고 건강에 좋다고 건강식만 찾아다니고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친구를 황등에서 만났는데 11시 반 됐는데 빨리 식사하러 가야 하는데 황등에 육회 비빔밥 그 한양식당 가서 먹었더니 죄송합니다. 얼마도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육회도 잘 안 먹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매주 볼만한 축제만 쫓아다니고 맛집만 쫓아다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만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게 괜히 한 게 아니고 제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킬리만자로에 그 보이는 거기서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하이에나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 제가 이거 영적으로 받은 걸 제가 이렇게 설교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두신 이유는 지금 이 시간까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런 순종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이제 저희는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식의 터진 웅덩이 그만 파세요. 음란에 터진 웅덩이 그만 파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터진 웅덩이 그만 파시고 재물에 터진 웅덩이 그만 팔고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일상에서 가정에서 사역에서 더 이상 터진 우물을 파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주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이 아멘. Missionary Tommy, the country director for the center. We have been to Balonde and Biluange. I don't want to be in the way. Just do what you do, Lord. I am thirsty, 제가 듣는 건데